합성경 수업입니다. 네 가지로 구성된 법에 대한 공부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네 가지 토대에서 빨냐의 토대, 진리의 토대, 포기의 토대, 고요함의 토대라고 하는 거 한 가지를 좀 미룹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하려고 처음에 이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토대라는 것이 맞지만이까야 140번 요소의 분석경에 속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토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경전을 좀 새로이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원전만으로 A4 9페이지짜리 좀 맞지만이까야 하니까 좀 이제 길죠. 그래서 지금 세미나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 그 경전을 번역하는 일이 너무 좀 벅찼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세미나 끝난 다음에 요소의 분석경 새롭게 번역을 좀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수업에 이어가지고 네 가지로 구성된 법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 네 가지 업해서 검은 업, 흰 업, 검고 흰 업, 검지도 희지도 하는 업에 대한 공부를 했지요. 사실 지난주 제가 그 네 가지 업을 설명하면서 약간의 애매함이 있습니다. 이게 검고 흰 업이라는 게 하나의 업이 검고 흰 것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표현한 건지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업 마치고 다시 좀 경전을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아주 단순한 거지만 검고 흰 업이라는 것이 그 복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검은 볼을 가져올 검은 업들과 흰 볼을 가져올 흰 업들 이런 한 평생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업을 짓는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의 그러니까 한 단위의 업을 두고 이 업이 검기도 희기도 하다. 그래서 동일한 업을 짓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괴로운 볼을 가져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복한 볼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수로 나타남으로써 지옥과 변정천이라는 이제 양쪽 그 검고 흰 이 양쪽 그 끝단위를 배제한 중간 과정에서는 많은 업을 지으면서 사는데 그 업이 일방적으로 검은 업만 짓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흰 업만 짓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검은 업을 좀 짓기도 하고 흰 업을 좀 짓기도 하고 이렇게 검은 업들과 흰 업들이 복수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상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여간 복수의 개념으로 나타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하나의 업이 똑같은 업을 지었는데 이게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할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경전이 적절하게 답을 준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은 30번째 주제로 네 가지 실현해야 하는 법이라고 나와요. 실현해야 하는 법이 네 가지가 있다. 법우님 생각에는 우리가 또 불교 신자가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실현하자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어요? 무엇을 실현해야 할까요?
뭐 결국 불교 공부를 하는 최종적인 목적, 그래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가지예요. 첫째로 전생의 삶 이렇게 나와요. 전생의 삶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로 중생의 죽고 태어남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로 탈해탈. 넷째로 번뇌의 부승. 번뇌의 부승이니까 누진 이래 되겠죠. 요 네 가지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전생의 삶은 사띠로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은 눈으로 실현해야 한다. 아니죠. 눈 한자. 탈해탈은 몸으로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누지는 지혜로 실현해야 한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나요? 응? 눈도 있었어요. 그걸 위한. 그래, 그렇죠. 본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봤죠. 보는 일은 기본적으로 누가 봅니까? 눈이 보죠. 눈이 보자라고 할 때 눈만 있으면 보나요? 그렇지 않죠. 눈을 떠야 한다라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눈을 뜨자라고 하는 거, 자가라라는 말을 썼죠. 그리고 이것이 삿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 빠졌다라고 단어가 쓰였고, 이것은 만자다 이렇게 이제 보았었죠. 경전이 이걸 말해주고 있죠. 이럴 때 눈을 뜨고 빛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잘 볼 수 있을까? 사실은 여기서 눈을 떴다, 불을 비췄다라는 이 이야기는 세간적으로 보면 눈을 뜨고 불을 비치니까 이제부터 보지 뭐 이러는 거지만 사실은 삶의 높은 영역,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이게 사띠라고 하는 이 기능이 내 삶의 현재를 명확하게 발견해주는 사념초 수행의 끝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가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라는 빛을 비춰주는 이런 건데, 요 두 가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해요? 눈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 눈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뭐를 필요로 해요? 눈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필요로 하죠.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삼매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함께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죠. 뭐 여기에서 이제 굳이 좀 얘기를 더 하자라고 하면 이러한 사띠, 사마디, 빠냐, 달리 말하면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이 될 거고, 흔들리지 않은 사마타라는 수행으로 말할 거고, 빛을 비춘다라는 거, 무상고 무아라는 실상의 빛을 비춘다, 윗바사나, 사띠 사마디 빠냐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고, 요런 하나가 된
그 하나가 된 방향을 놓고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런 삽지사마디 빤냐 사념조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그런 수행이 있어 그런 기능이 있어 라고 있다라고만 적응이 돼서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는 정진이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지죠. 어떻게? 다른 것으로. 먼저 이런 정진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정진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데는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야. 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주지 않고는 노력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이거지만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부처님께서 무상고 무아라고 존재의 실상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요. 라고 그런 믿음이 바탕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죠. 자, 이런 이해를 놓고 볼 때, 자,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선 요거요. 전생의 삶하고, 그 이전에, 누진이라고 하는 요거 뭐죠?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번뇌를 부수는. 그래가지고, 누진명이든 누진통이든 번뇌를 부수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 삶을 완성했다. 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해해탈자, 이렇게 말하죠. 해해탈자라고 하지만 이 해해탈자는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하는 거죠. 이 참 세간에서 어떻게 좀 그 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가지고 해해탈을 삼매 없이 해탈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죠. 해해탈자가 그대로 초선부터 단계 지어진 과정을 밟아가서 마지막에 상수멸이라고 하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거기까지 삼매를 심화시켜 올라가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 머문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로서 보아가지고 번뇌를 부순다. 이렇게 해서 아라한이 된 사람이 해해탈자죠. 기본적으로 이제 누진 4번은 누진명 또는 누진통 이래가지고 해해탈자. 불교의 가장 보편적인 깨달음의 방법이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죠. 전생의 삶, 중생의 죽고 태어남, 누진. 요 세 가지는 뭐라고 불러요? 요거 삼명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해해탈자가 되는 게 불교 안에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깨달음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수행자 중에는 내가 그래도 전생은 좀 봐야겠어. 전생을 보았다라고 하면 저절로 죽고 태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요렇게 해해탈이라는 외길로 가는 깨달음의 길에 수행자의 선택에 의해서 조금 다른 길을 추가해서 가는 것. 여기 이제 삼명 아라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세 가지로 깨닫는 삼명 아라한. 물론 여기에 이제 육신통에서 말하는 세 가지가 더 있죠.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 그 세 가지를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더해진 과정으로 깨달음으로 가면 육신통 아라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거 전생의 삶, 중생의 죽고 태어남, 누진 요 세 가지는 삼명 아라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완성되는 일, 지혜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누진한다 이러는 거고, 누진과는 좀 별개로 그러니까 곁들여가는 과정으로의 전생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띠로서 실현된다. 이건 뭐예요? 사띠가 완성되면 사띠의 완성에 의해서는 전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띠, 눈을 뜨는 일이 완성되면 이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눈으로 중생의 죽고 태어남을 실현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눈이 아직까지 지혜라는 빛은 완성되지 않았어도 사념처에서 눈이 완전히 떠지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삼매가 완성되는 그 상황이 되면 전생을 보는데 이어가지고 아 내가 이러이러하게 전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보니까 죽고 태어나는 과정이 이러하다라고 눈에 직접 보인다. 이런 것이 죽고 태어남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건 눈으로 실현한다. 이때 눈으로 실현한다라는 것은 삼매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눈이라는 것은 뭐 아까 이제 법부님이 요 얘기를 딱 꺼내 주셨지만 눈은 삼매 흔들리지 않는 일이 눈을 완성하는 거 이런 개념이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의 빛이 완전하게 비추어지면 그게 누진 이렇게 되는 거죠. 삼명이라는 개념 요거죠. 그러니까 일단 실현해야 하는 법 중에 요 세 가지는 삼명 아라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명 아라한 개념을 달리 말하면 눈이 보는 일을 완성하려면 이렇게 자가라 눈이 떠져 있어야 한다. 눈을 떠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띠를 주로 하는 사념처 수행 요것의 완성. 지금 그림은 안 그리겠지만 우리가 늘 딱가 안에서 보면 딱가 안에서 볼 때 요 사띠의 완성, 사념처의 완성 자리가 어디예요? 그죠? 여모 해가지고 마음이 생겨나는 눈, 심이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제외하고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그 상태가 사념처의 완성, 사띠 토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생겨나는 과정 중에 사마디에서 탐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 그것이 지금 눈의 완성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 과정, 빠냐의 완성 해가지고 삼명의 측면에서 세 가지가 세 가지의 실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연결해서 보는 개념 설명되죠. 예, 이렇게 보면 네 가지 실현해야 하는 법 중에 세 가지가 설명이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거 몸으로 8헥타를 실현한다라는 요건 뭘까요? 아라한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아라한은 여기에서 이제 해해탈자가 아라한의 보편 기본적으로 아라한은 해해탈자죠. 그런데 아라한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양면해탈자라고 나오죠. 양면해탈자는 누군가요? 해해탈자는 초선부터 상수멸이라고 하는 구차제정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 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측면으로 8가지 헥탈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죠. 8헥탈이라는 개념을 지시하면서
이 8헥타를 몸으로 체험한 자 이렇게 9차 재정의 과정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다라는 누진에다가 8헥타리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8헥타리 거의 9차 재정하고 동일한 레벨로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몸으로 체험한다라고 경전이 말해주고 있는데 조금 좀 나는 아직까지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누진하는 거에다가 그 과정을 8헥타리라는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몸으로 체험한다 라고 하는 몸으로 체험하는 부분이 더해지면 그러니까 양면 해탈자는 해해탈자 더하기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양면 해탈자라고 말하고 아라한을 설명할 때 경전은 대표적으로 해해탈자와 양면 해탈자 두 가지로 제시를 하거든요. 뭐 그런가 하면 좀 우리가 잘 아는 구지만 자자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좀 전에 말했지만은 요보다 한 가지를 좀 더 나가면 육신통 아라한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해탈자, 양면해탈자, 삼명 아라한, 육신통 아라한 네 가지 종류의 아라한을 말하면서 이 아라한 중에 500명 중에 60명, 즉 12%는 양면해탈자다. 60명, 12%는 삼명 아라한이다. 12%는 육신통 아라한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해탈자다라고 해서 64%가 해해탈자다라고 경전이 말해주는. 그래서 참으로 해해탈자가 보편적인 깨달음의 방법이다. 해해탈 오직 9차 재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단계 지어지지 않은 상수면에 올라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으로써 아라한이 되는 요 한 가지의 과정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외길이다. 그 외길에 8헥타를 몸으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쪽 부분을 추가하면 양면 해탈자가 되는 거고 전생도 보고 죽고 태어남도 봐야겠어 라고 하면 삼명 아라한이 되는 거고 거기에 육신통 전체를 다 경험하겠어 이러면 육신통 아라한이 된다. 이런 부분 우리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어쨌든 실현해야 하는 거 네 가지를 놓고 사띠로 실현하는 전생의 삶, 눈으로 실현하는 중생의 죽고 태어남 이랬을 때 요 눈의 개념은 마음이고 삼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이제 마음 공부가 삼매를 닦는 거 이렇게 나오죠. 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삼합이라고 말할 때는 개와 그렇죠. 개합, 심합, 해합 이렇게 나오고 이것의 대상으로 세 가지 무더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개온, 정온, 해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정이 삼매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일, 삼매를 그러니까 마음 닦는 일은 삼매를 닦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연결관계가 설명되는 거죠. 그러고 누진 지혜이고 그 중간에 몸으로서 실현하는 거 8헥탈 이렇게 해가지고 누진 아라한, 삼명 아라한 그리고 요 3, 4번으로 양면 해탈자 요렇게 아라한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아라한의 구성 상태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특히 요 이야기 전생을 기억한다. 숙주명, 숙명통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띠로서 실현한다라는 거니까 사띠가 완성되면 전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개념을 연결하는 거죠.
사띠, 사마디, 빨야가 이렇게 숙주명과 천한명과 누진명하고 그 완성의 상태로 연결되는 요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티는 지금 보통 현재의 마음 상태를 발견하는 걸 사티라고 보통.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서는 전생의 삶을 현재의 마음을 발견하는 건데 그게 그래서 전생의 삶을 아니지. 이유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사띠가 이렇게 지금 나의 마음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상황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고 사띠는 그렇게 발견하는 것만으로 있진 않잖아요. 사념초 수행은 반드시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해서 발견함으로써 발견하는 일을 출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을 버리고 옳음으로 되돌리고 옳음을 유지 향상하는 요게 사념초 수행의 몸통이잖아요. 그러한 사념초 수행의 완성 자리에 가면 그 완성의 수준, 그 상태라는 것이 이제 비로소 내 마음속에 숨어 있다 할까? 어차피 전생이라는 것도 전생의 상황이 머문 시계 개념으로 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내 스스로 내 마음에 그 몸통을 직접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사띠가 주도하는 사념초 수행이 완성된 그 자리 염오해가지고 더 이상 쥐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가 해소된 그 레벨에 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에서 보는 게 사띠로서 실현한다는 게 사띠가 완성된 그 자리에 가면 이렇게 전생의 삶을 보게 된다. 전생의 삶을 볼 수 있다. 요렇게 그 사띠의 완성 상태에서 물론 이거는 해해탈자 이야기는 아니지. 해해탈자와 좀 다른 측면에서 사띠가 완성되는 그 과정에 내가 전생을 좀 봐야겠어 라는 시도가 함께하는 그 측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띠가 완성된 그 자리라는 그 수행의 성취 상태가 전생을 볼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연결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보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띠, 사마디, 빠냐가 어디만큼 접근하는 것일까?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도 또는 수행 지도의 측면에서도 그 맥락에서 사띠로서 염오까지를 가고 그러한 상태를 염오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 상태를 지속해주는 일을 이제 삼매가 한다 하고 그 삼매가 사마타이고 이런 그 사띠의 완성 이후에 이탐의 과정 즉 염오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가는 과정이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제시되고 그 상태에서 이탐된 요 상태가 정말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멸해야 되잖아, 그지?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 상태가 유지돼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빠냐 지혜로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탐의 상태가 이런 윗바사나에 의해서 완전히 유지되는 이 상태가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이다. 이런 개념 사띠 사마디 빠냐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연결관계를 우리가 말하고 있죠. 사띠 사마디 빠냐 염오 이탐 소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개념 그 개념이 바로 요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요경에서는 해경 그렇게 보겠습니다. 삼명과 양면해탈 두 가지 개념이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째로 가면 네 가지 폭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가라는 말로 폭류가 있는데
까마의 폭류, 존재의 폭류, 견해의 폭류, 무명의 폭류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32번째는 말을 좀 바꿔가지고 네 가지 속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가라는 말인데 동일하게 까마의 속박, 존재의 속박, 견해의 속박, 무명의 속박 나오고 그 다음에 33번은 네 가지 풀림, 위상요가 속박에서 풀려나 요거죠. 까마의 속박이 풀림, 존재의 속박이 풀림, 견해의 속박이 풀림, 무명의 속박이 풀림. 그 다음에 34번에서는 네 가지 매듭이라고 해서 간탐의 몸의 매듭, 진해의 몸의 매듭,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몸의 매듭, 이것만이 진리라는 독단적인 신조의 몸의 매듭 해서 조금 내용은 달라지지만 매듭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35번을 가면 네 가지 집착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12연기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라고 나오죠. 그 집착도 네 가지로 까마의 집착, 욕취, 견해의 집착, 견취, 계율과 의식의 집착, 계금취,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 아어치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드린 교재가 있어요. 먼저 요 서술된 교재에 보면 도상류따 45번 45번 상류따 도상류따에 앞에 4개의 경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첫 번째는 오가수땅 폭류경이죠.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폭류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소유의 폭류, 존재의 폭류, 견해의 폭류, 무명의 폭류. 비구들이여 이것이 4가지 폭류이다. 비구들이여 이 4가지 폭류에 대한 수승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부슴을 위해 버림을 위해서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라고 해서 4가지 폭류가 있다. 이 4가지 폭류를 부수고 버리기 위해서 8정도를 닦아야 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경 마찬가지 요가숫다라고 해서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견해의 속박, 무명의 속박 4가지 속박을 말하고 이 4가지 속박을 완전히 부수고 버리기 위해서 8정도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파다나숫땅 집착경이죠. 4가지 집착해서 좀 전에 보았듯이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 이 4가지 집착을 완전히 부수고 버리기 위해서 8정도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번은 4가지 매듭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합성경의 순서하고는 조금 순서는 달라졌죠. 그러나 무엇이 넷인가? 간탐의 몸의 매듭, 진해의 몸의 매듭, 계금치의 몸의 매듭, 이것만이 진리라는 성향의 몸의 매듭 4가지 매듭이 있는데 이 4가지 매듭을 역시 완전히 부수고 버리려면 8정도를 닦아야 한다. 8정도의 마지막이 뭐죠? 8정도의 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요거죠. 눈이라고 하는 개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의 완성 상태. 흔들리지 않음이 완성되려면 눈 뜨고 보완해야 되는 거니까 사념처가 먼저. 사념처가 눈을 뜨고 딱 지켜봐 줄 때에 흔들리지 않음이 완성되면서 그때 지혜의 불로서 완성하는 이런 개념이죠. 이게 사실은 8정도의 완성, 8정도의 가장 끝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합성경에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폭류와 속박과 매듭과 집착 이렇게 나왔는데 풀림도 있었고 이랬을 때 이게 이제 그 도상류다에서 그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요걸 놓고 그러면 뭐 뒤에 가서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폭류나 속박이나 속박의 풀림 요거는 4가지로 제시가 되었어요. 소유,
존재, 무명, 견해. 자, 요 네 가지는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자, 소유와 존재, 소유의 폭력, 속박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삶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중생의 삶이라는 것이 탐진치를 조건으로 해서 욕계와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3계라고 말하는데 이때에 요거는 다시 구분을 하면 욕계라는 것은 소유의 삶이죠. 몸밖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요! 라고 소유가 작용하는 삶이 욕계의 삶이죠. 거기에 비해서 색계, 무색계는 몸과 마음을 합해서 나라고 붙잡을까? 아니면 몸에 대한 경향은 넘어섰지만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이 마음은 참된 것이요. 나의 본질이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붙잡는 그 두 가지 색계, 무색계는 합쳐서 존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유하면 까마, 욕이 되는 거고 존재는 유, 바와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탐진치에 의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소유나 존재냐의 삶을 들 때는 여기에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 수반되는 거죠. 중생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벗어나자라고 말해야 되죠. 벗어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해탈된 삶이 실현되죠. 열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두 가지만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해탈된 삶, 열반을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의 삶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간단하지요. 지금 폭력, 오가, 속박, 요가에서 소유의 폭류를 말하고 두 번째 존재의 폭류를 말했다라고 할 때 중생의 삶, 소유적인 삶이라는 것 자체가 폭류고 그냥 끌고 가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묶는 거고 존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폭류처럼 끌려가는 거고 우리를 묶는 거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무명의 폭류, 그러니까 견해의 폭류와 무명의 폭류가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이건 우리가 이제 늘 그려내는 딱가죠. 딱가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표현을 바꿨죠. 가래의 형성. 옛날에는 이게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고만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거를 좀 바꾼 게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바꿨죠. 가래라는 것은 세 가지 가래가 있다라고 하죠. 요계, 유에, 무유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최근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 유애라고 하는 것이 자기화의 결과다. 자기화. 이게 원어가 뭔가요? 만화라는 거죠. 보통은 요거를 이제 자만이라고 번역해 왔지만 자만이라는 번역어가 이렇게 나는 있다. 가슴이 나는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참되지 않은 것이 나를, 그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상고 무아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상나가정인 참된 것인 나라고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사는 요런 그런 참된 것이라고 설정되는 과정으로의 자기화, 요 개념을 자만이란 말이 사실은 설명을 못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황에 맞는 번역, 그래서 자기화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유애라는 것이 자기화의 결과, 자기화된 상황이 나는 어쨌든 참된 거요 라고 오해된 상황의 마음, 오염된 마음, 요게 유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래가 형성된다라는 요거는 단지 가래가 형성됐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가래이지만 이 상태는 자기화된 상태다. 나는 참된 것이요 라는 설정이 이루어진 상황이 만들어진 거. 이렇게 이제 따까를 한 단계 더 명확한 설명을 이제 해냈죠. 자, 이렇게 이제 따까 자기화가 되면 이제부터는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참된 것인 내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럴 때에 여기서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죠. 한 가지 길은 견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따까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행위가 출발하는 과정을 윗따까라고 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유라는 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견해는 윗따까에 그대로 또 작용을 하죠. 자, 요렇게 따까가 설명되는데 이 따까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1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상의 간섭, 상이 병든 거를 뭐라고 불러요? 번뇌라고 하죠. 요런 상태로 2차 인식을 하죠. 2차 인식하면 여기서 생기는 결과가 무명과 탐, 진 이렇게 되고 여기 이 과정에서 심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죠. 뭐 이제 이렇게 따까에 대한 과정을 즉 가래가 형성된다 또는 나를 참된 거라고 설정하는 자기화의 과정 요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어때요? 자, 폭류와 속박의 세 번째가 견해의 폭류, 견해의 속박이랬거든. 요 견해라는 건 뭐야? 바로 따까에서 따까가 번뇌의 영향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결과로 견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이 견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겠어? 나는 참된 것이요 라는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굳이 표현하자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전도된 견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실은 이 번뇌에서 번뇌에서 출발하는 상나가정이 이 마음이 함께 상나가정의 상태로 돼서 그런 견해로 연결되어 나오는 이런 과정을 알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 번뇌 자체가 폭류고 속박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무명의 폭류, 속박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명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번뇌가 간섭해서 생겨나는 최초의 결과물이 무명인 거죠. 그래서 이 무명에다가 어떤 지위가 부여돼요?
12형기의 최초 지분이 되는 거죠. 12형기의 최초 지분 이렇게 말할 때 무명이라는 것이 삶의 문제의 근본이요 라고 보통 이해하기 마련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정견경 마지막이니까요 9번경에서 참 특별히 알려주는 게 그러나 그 무명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출발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무명도 번뇌의 조건 지어져 있어. 번뇌는 다시 무명의 조건 지어져 있어.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 지어짐 나오죠. 이렇게 해서 번뇌로부터 출발해 가는 그러니까 좀 전에 본 거지만은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자리는 뭐예요? 무명을 부순하라 한 이렇게는 말을 잘 안 하죠. 번뇌를 부순하라 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바로 요거죠. 자 이렇게 번뇌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번뇌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리에 그 중생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흐름을 이끄는 대표적인 것 중생이라는 속박을 대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번뇌 때문에 중생이 되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소유와 존재의 삶의 그 내면에 들어가면 무명이라는 것과 견해라고 하는 두 가지. 무명은 이 딱가라고 하는 자기화의 과정의 첫 번째 결과물이고 그것이 이러한 자기화의 상태에서 행위가 시작되는 삶의 과정을 출발하는 그 자리 딱가를 볼 수도 있지만 딱가는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윗딱가가 그런 거라면 그 윗딱가에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행위하라 라고 작용하는 게 견해인 거죠. 그래서 견해와 무명 두 가지를 폭류와 속박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폭류이고 속박인 네 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 중생의 삶이 소유의 삶일까, 존재의 삶일까? 자기화의 과정,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견해라는 것과 무명이라는 거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폭류와 속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본 거죠. 뭐 그 외에는 이제 풀림이라는 거에 당연히 이 네 가지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니까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듭이라고 하는 것이 간탐의 매듭, 진해의 매듭 요거 의업에 속하는 두 가지죠. 그리고 계금치의 몸의 매듭하면 신업구업에 속하는 거고 이것만이 진리라는 성향의 몸의 매듭이지만 요건 견해 또는 좀 더 밑에 와가지고 번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집착이라고 말할 때는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 이럴 때 어떻게 집착하느냐 하니 소유적으로 집착한다. 욕계 중생 수준에 강한 집착이다. 요거고 견치라고 하는 거 견해라는 것이 그렇게 집착되는 것이다. 그리고 계금치라는 거 몸과 말의 행위에서 계율과 의례의식이라고 하는 몸과 말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계율, 이런 의식으로 해야 돼 라고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아허치라는 거 나는 참된 것인데 이 참되다라는 것이 어떻게 참된 건 줄 알아? 라고 할 때 우리 예를 들면 법마경에서 말해주는 다양한 자아에 대한 어떤 고집들 이런 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네 가지 집착까지를 이제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합성경 네 가지로 설해진 법들 가운데서 이렇게
네 가지 실현해야 하는 법, 네 가지 폭류, 속박, 풀림, 매듭, 그리고 네 가지 집착까지. 와,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6개를 했네. 오늘 우리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래도 크게 보면 2가지죠. 하나는 앞에 그림으로 그려본 4가지 실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띠의 완성을 통해서 숙주명 전생 보는 일이 실현된다. 눈의 완성. 요거 눈의 완성이라고 하지만 마음심, 마음을 닦는 일의 완성. 달리 말하면 삼매의 완성을 통해서 죽고 태어남을 본다. 천한명이 그러니까 고수준이 천한명의 수준이다. 그리고 쥐해로서 누진되는 거. 거기에 이제 뭐 양면해탈자의 측면, 탈해탈을 몸으로 체험하는 요거 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소유냐 존재냐, 그리고 자기화된 중생의 삶을 2자리로 포인트 잡아줄 때 견해와 무명, 이렇게 말하는 4가지 폭류 속박까지를 같이 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간 삶의 메커니즘 또는 수행 지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사는 일에 대한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공감 가운데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쉽지 않은 주제를 쉽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왔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법회를 하면 4가지로 구성된 법들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로 구성된 법에 참 중요한 게 많았죠. 예, 다음 주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